5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지는 성경 712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묘한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지요? 성경을 읽으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지요.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안 뜨거워집니까? 표정들이 안 뜨거워지는 표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얼마나 제가 자주 써먹는 얘기인데 어찌 그렇게 대답을 못하실까?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따라서 하세요.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그걸 못 느끼셔요, 그래? 성경 읽으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말씀 한 절 한 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삶을 살아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한다라고. 이것을 깨달은 요한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기를 향한 사랑을 깨달은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온대.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성경 읽는데. 왜? 수면제니까. 성경은 따라서 성경은 나의 수면제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연애 편지이길 바랍니다.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서예요. 사랑의 고백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저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연애 편지다. 성경은 연애 편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까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데 왜 하나님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까? 우리가 찬송가 199장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반주자 어디 갔어요? 반주 시키려 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3절인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여러분 성경 읽다가 눈물이 나오고 펑펑펑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흐느끼다 못해 주체할 수가 없어서 엉엉 울며 성경 읽은 적 없나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감동을 주실까? 너무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성경을 덮을 때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실까?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2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를 뭐라 그래요? 은혜, 카리조마. 카리조마. 뜻이 뭐냐면 값없이 주다. 값없이 주다. 거저 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값없이 줘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받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너무 미안해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끈질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명구원이에요. 영생을 주신 것, 나를 구원하신 은혜, 그 은혜가 강하길 바랍니다. 은혜가 강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 여러분이 낳은 자녀,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박모세라고 하는 1급 장애,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엄마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네가 내 자녀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대요. 내가 어쩌다 이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가 내 자녀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그 엄마는 그 인생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이 없어요. 오직 자식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의 손과 발이 되어지고 입이 되어지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아들을 살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식을 향해서 네가 내 아들로 태어난 것, 내 자식으로 태어난 것,
감사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식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젊은 세대들은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합니다. 왜? 내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 수가 없대. 자식 기르다 보면 내 청춘이 다 간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네가 내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똑같은 부모인데 우리는 왜 다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주신 은혜에 그 주신 은혜 그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 상황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감사하게 돼요. 그게 범사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마음의 감동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충만함이란 마음의 감동의 절정이에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바로 네가 내 아들로 태어난 것 감사하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의 감동,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범사에 뭐예요?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요. 그렇게 사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3장 6절로 7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을 풍부하게 부어주사 그랬어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살아요. 그런데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에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늘 마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이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수지 맞은 거예요. 의롭게 되지 않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로운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의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난 의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르게, 착하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 필요 없네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은혜에 반응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거든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은혜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너그러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차이점인 거예요.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것입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삶.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다면 은혜에 반응하십시오. 오늘 스가랴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고레스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여러분, 고레스의 마음이 어떻게 감동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감동시켰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 그게 뭐예요? 모든 나라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 주셨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수고해서 버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고레스도 모든 나라를 정복하면 뭐라고 고백해요? 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얻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모른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이 내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좀 전에. 모든 것이 은혜. 가사에 감격하는데 내게 그런 모든 것이 은혜라고, 무엇이 은혜인가? 이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마음의 모든 감동의 바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나 같은 주인 구원하신 은혜,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선물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길 바라요. 이거를 잃어버리면은요, 여러분이 삶을, 생활을 축복하시는 것,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었다라고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요, 거기에 매여 살아갑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고레스 손에 주셨습니다. 고레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사 이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요, 감동되어지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의 고백을 빌리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요? 된 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나 예수 믿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나요? 구원이란 뭐라고 그랬죠? 구원이란 가치관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세상의 가치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세상의 가치에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예수 믿는데 일이 안 됩니까? 왜 예수 믿는데 사업이 안 됩니까? 왜 실패합니까? 왜 예수 믿는데 가난하게 삽니까?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치관의 변화가 오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저 죽어서 가는 천국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거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면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을 품고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늘 구원의 감사와 감격. 바울은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그래요? 괴수다. 내가 박해자였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저변에 깊게 두껍게 깔리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감사와 감격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강한 은혜의 사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큰 사람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랑에 감동을,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안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면 뭐가 보여요? 필요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뭘 해달라는 것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힘에 진하도록 자녀를 섬겨요. 자식이 부모 섬긴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는 평생을 자녀를 섬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서 대성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면 섬깁니다. 사랑하면 종이 돼요. 여러분 집에 종들이 있죠? 종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예요. 왜 종이 됐어요? 우리 자식들은 뭐 하나 하고는 얼마나 불평하면서 하고 뭐 좀 하고는 꽤나 뭐 좀 한 것처럼 아이고 사랑하면 종이 돼요. 필요를 채워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네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이 말은 뭐예요? 채워주신다. 그럼 왜 원하는 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네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를 내가 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주셔요. 너한테는 이거보다 이게 필요해. 너는 부자로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필요해. 약속하죠. 때가 되면 알아. 나는 너를 보석같이 만들고 싶어. 아니 보석이 되게 할 거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 고난이 크냐? 고난이 크면 뭐가 크다? 영광도 크다. 영광이 크다는 것은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석. 응? 보석은 얼마나 찬란합니까? 영광스럽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각종 보석, 그게 누구요? 바로 이 땅에서 연단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만 있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나를 보석까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랑하면 필요가 보여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봅니다. 교독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전도하는 달입니다. 전도 왜 하는지 아세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언급을 했을 텐데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난주에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 뭐가 되기 위해서요? 서로 연결하여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연결하고 연합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여러분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연결하여. 그게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그랬다 그러거든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아, 그냥 재밌다, 아유 맛있다, 고맙네,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합니까요? 교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교제하는데 먹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도로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왜 영혼 구원합니까?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두 가지를 했죠. 크게. 첫째 뭐다? 영혼 구원. 두 번째, 교회 세움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게 뭡니까? 교회 숫자가 늘어서 부흥이 되고, 와,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와, 할렐루야. 그래서 크게 성전을 짓고, 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다 자랑하고,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담아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가짜예요. 얼마나 숫자가 모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지성인들이 모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개개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에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 은혜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교회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렇게 표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랬어요.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네. 바로 복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 재정만? 그럼 헌금을 많이 하세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드린 사람들 보세요. 6절에 보면요 어땠다고 그랬나요?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자, 이제 본문 6절 보세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6절은요. 5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감동, 그들이 감동돼서 성전을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지으러 가야 돼. 너희는 다 가라는 거예요. 갈 사람 감동해, 다 가라, 가야 돼. 근데 가진 게 없어. 빈털털이요. 근데 여러분에게 내게 가진 게 있어. 성전을 짓는데, 다시 말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일에 여러분이 재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에다 쓸 거예요? 바로 이때 쓰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게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요? 이 바사국에 이 고레스 왕의 백성들의 마음까지 감동시키셔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요?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도왔대요. 왕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그 외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외도 예물을 억지로 드렸더라 그랬죠.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왜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면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돼.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왜 저 사람이 저러는지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왜 가야만 할까요? 그냥 여기다가 지어도 될 텐데. 왜 예루살렘을 왜 가야만 해요? 첫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셔. 3절에 보면 그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 와서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여러분, 복음이 어디서부터 확산되어져 나가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다?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야 성전이죠. 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7절 한번 띄우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24장 47절이요. (24장 47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강물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엔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있어요. 이게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예기와 연결이 되어지고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에스겔 47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네. 이 생수의 강물이 어디서 흘러요? 문지방 밑에서. 에스겔이 본 거는 문지방
밑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봤어요. 예? 이 강물이 흐릅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나요? 9절에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명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요한이 본 건 뭐예요? 이 생수의 강이 보호자,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것까지 봤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놀라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건 기절할 일이에요. 생수의 강물이, 복음의 강물이 어디서?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나오네. 어째서 그럴까요? 어째서 그럴까요? 이 강물은 어디서 흘러나온다? 성전에서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 계시다? 말로만.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 복음의 강물이 흘러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도요.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전도예요. 왜 전도한다? 그들이 이제 가치관의 변화가 와, 인생관이 바뀌어, 세계관이 바뀌어, 물질관이 바뀌어, 오직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제 마음이 이제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하여 연합하여 뭐가 된다? 하나님의 성전,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성된 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계 복음화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 그럼 예수님 재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연결해서 지어져 가기 위하여. 여러분이 정말로 친한 사람들 전도해야 되고요. 이 지역 헤브론,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 헤브론 연결하다, 연합하다. 그런데 여기 누가 있다? 안악자손이 있어. 그들이 복음의 강물이 흘러들어가서 그들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들이 복음으로 정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거듭나서 함께 연결하고 연합해서 성전이 되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있는 헤브론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헤브론이에요. 안악자손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